갈라디아서 1장 13절 17절 한 절씩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오늘 나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거절하고 있을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나 누구요? 목사요? 물론 목사가 제일 큰 걸림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알게 되어서 가지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교회 통계 조사를 보면 10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경건을 주장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모범이 되지 못했던 그 부모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줄 수가 있지만 자녀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은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곳에 빠져들어 미혹되고 잘못된 것이 전부인 양 열심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그 잘못된 것은 자녀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지만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그 신앙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런 조상의 전통,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뭔지 모른 채 부모에게 강요당했던 신앙 생활, 그것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 그래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니를 어떻게 가졌고 막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항상 분리하시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내가 니를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잘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어머니 등에 엎쳐서 새벽기도 갔고 옆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랑스러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특하다고 그 차디찬 손을 새벽에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쓱 지나갈 때마다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당 그 마룻바닥에 방석 2개 붙여서 이렇게 누워있고 어머니는 기도하시는데 그 차디찬 손을 아이고 새벽기도 왔냐고 그냥 들어가시지. 비단한 예지만 우스갯소리지만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어려웠던 시골의 개척교회 상황들,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든 심어야 된다고 더 허리를 졸라매고 어렵게 그렇게 살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그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개척도 더군다나 시골에서, 교회가 있었던 동네도 아니고 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일이 해결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고 왜 그렇게 힘들었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간의 그런 갈등, 또 성도들과의 갈등,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저로서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저에게 강요하셨던 신앙은 제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녀들 전문가입니다. 얘기를 만나서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해주면 화들짝 놀래요. 나는 너보다 더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자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압니다. 배부른 소리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날까? 특히 우리 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의 자녀일수록 영적 공격이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마귀가 공격을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하죠. 결국 우리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부모로부터 강요당하고 그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편견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혹은 그것만 배워가지고,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것만 배워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평생의 조상의 전통에만 사로잡힌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아들한테 제가 하도 부담을 가지길래, 야, 네가 아빠가 암만 원한다 해도 너가 기도하고 너가 하나님께 확인해서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그건 아빠는 원한다. 조금 이게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확인해서 그 목사의 길을 가면 좋겠다. 왜?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너 그냥 간다. 너는 그냥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는데 또 그것만큼 귀한 일도 없고 써주신다면 감사한데, 그는 네가 아니라면 아니지만 아빠는 원한다. 그는 항상 물어봅니다. 아들에게만 물어봐요. 딸내들한테는 잘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너 볼 때는 아빠가 하는 이 목사로서의 삶이 어떤 것 같냐? 왜냐하면 저 어릴 적에 제 아버님에 대한 그 편견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생했는데 저는 저대로 고생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저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떤 핑계를 대냐면,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딱 한 번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주님, 제가 오늘 만난 게 주님이라면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봤는데 이 확인이 안 되면 저는 목회자의 길 안 가겠다 했는데, 그렇게 진하게 확인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길을 가보지 못하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합니다. 자꾸만 그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대화를 통해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인격자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행여나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유산들이나 전통이 있다면 설명이 될 만큼 하지만 또 기다려 줘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말고는, 또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겠지,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영적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기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생겨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의 길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부모인 나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거절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칠순 되신 권사님이 거의 40 중반된 그 아들네 부부를 불러놓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전에 네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11조 강요하고 주일 성수 강요한 건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이 나이 돼 보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서,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하는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더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불을 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더 귀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어느 날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더니 아들이 목회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물론 그 목회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자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항상 기회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그토록 우리 어머니의 그런 어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걸어갈 때 그 어머니의 기도해라는 그 말이 이 귀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해주셨던 말이.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해가지고 전화상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상에서 막 명령 선포하고 했던 그 말이, 제가 나중에 걸어갈 때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싫었던 말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제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또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자꾸 소개하셔서 자녀들이 어떤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날,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과 교회 생활이 마치 폭탄처럼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전통, 유산을 강요하듯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날 그들이 배웠던 그런 정말 율법주의적 요소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임바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억지로 읽었던 성경, 그때 억지로 배웠던 기도, 이것이 자기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성경 내용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그 기도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기만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저버리거나 혹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모른 채 부모 세대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극단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삶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손해보고 좀 천천히 가고 돌아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나중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꾸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좀 늦게 가고 더디게 가도 훈련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종교에서 나오라고 호소한다. 신앙이 없는 상태도 문제지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심은 잘못된 지나친 열심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평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 신천지에 빠져있던 그 젊은이들이
신천지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제목이 뭐냐면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요. 젊은 시절 몰랐는데 그게 미혹되어 시간을 낭비했으니 낭비한 만큼 보상해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곧 비단 이단의 문제만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정욕에 잘못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내 삶에 평생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삶 자체의 종로도 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이단이 아니고도 비단 내 삶, 내 욕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당장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이 자체의 삶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도 못합니다. 누구를 고발할 겁니까? 내 욕심, 내 욕구, 내 정욕에 따라 살고. 오늘 우리 삶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 물론 나중에 그것이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이 허비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내가 복음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며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싸움과 다툼 그리고 쟁취의 자세가 용납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이고 다녔잖아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나친 열심은 항상 다툼, 싸움, 쟁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실 때에 다툼과 싸움으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여나 내 삶에 다툼과 싸움의 자세가 있다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지나친 열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다고 해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인내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나친 열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불편해한다면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고집일 수 있다는 반성의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모든 이들은 불편해하는 이를 위해 기도해 주며 기다려주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불편함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동의가 되는데 나 혼자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나 혼자 동의가 안 되는 그 지체는 나 한 사람의 행위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물어야 되고, 함께하는 다른 이들은 한 사람이라도 불편해한다면 그 불편해하는 이가 왜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혹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함께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십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정리하고 쳐내고 일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난 없다 해도, 결과가 없다 해도 그 순간에 하나됨이 우선이고 기다려줌이 우선입니다. 양보해주고 뒤로 빠져주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하라. 확인하라.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9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 종종 뭔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들었다 할 때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고 길을 인도하신 것 같다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을 믿지 아니에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딱 만나주지 않는 일이 차단되니까 아라비아로 갔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아라비아는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광야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좀 가까운 곳에도 그 당시 아라비아로 불리는 곳이 있었고, 지금 그 아라비아는 우리가 아는 시내산 반도, 거기를 아라비아 반도라 그러죠. 그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것과 또한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것은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직접 주신 계시였어요. 물론 그가 율법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이란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율법에 완성되신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다.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예언의 은사나 또는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감당할 길 말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희한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만큼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딱 한 가지만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그 수준에 따라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환경과 상황과 만남들을 통해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인내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의 최대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대 목사님이 다시는 종이 멍에 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하다면 길을 열어주시지만 불필요한 것은 아무리 원해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배웠더라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충실한 문지기는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제자들을 배반하지 않고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그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잘 만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제자들을 만나려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겠죠.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만나려는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만이 걸어갈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갈 길,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은 주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누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길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알 수가 있어요. 나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드는 신에서 누군가 나의 길을 깨달아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선교사와 선교사 간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합과 하나됨의 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파, 교단 등의 온전하지 못한 연합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욕심에 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연합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지향하게 하시고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교단 교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싶은데 적정한 거리를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경우 사람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채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제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당되어지기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만나는데, 이방인의 가정을 만나는데도 얼마나 주저하고 환상을 몇 번을 보여주십니까? 아니 제가 질문이어 드렸던 게 아니고 환상을 몇 번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 여겼으면 똑같은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다고요? 3번 보여줘도 안 따라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친히 지금 너를 찾으러 왔으니 따라가라고 얘기하시고, 그 따라가서 보니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교회들에게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죠. 이러이러해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 만났는데 예루살렘 교제들과 제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만이 확인할 수 있고,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주신 주님은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는 길이 아닌 아라비아, 즉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독대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만 시작되고 감당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지원 재정의 여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감당되어지는 길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에
파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돕는 이가 있다 없다, 재정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이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최소한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심는 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조용히 감당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력자를 붙이시고 감당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확인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감당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이 열매를 거둘 때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잘못된 유전이나 전통만을 내세우는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행위나 편견을 주는, 부정적인 편견을 주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그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를 맡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